12월이 돼서 여러 모임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모임마다 만나는 귀한 분들 감사를 표하고 또 지난 1년 삶 속에 함께했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더불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귀한 만남들 사실 많습니다. 만남 가운데 만나는 귀한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진실로 고맙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불편하고 좀 만남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12월 살아가실 때 다양한 만남들 준비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은혜의 달입니다. 은혜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에 있는 귀한 분들 앞에 섰을 때 어떤 가치로 나는 저들에게 비칠까?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간구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사실 오해하고 잘못 판별한 것이 많습니다. 상처 주는 일도 많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우는 갈등의 골도 많이 깊어집니다. 저의 1년간 목회 사역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내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목사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사역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 성도님 왜 그러실까? 이 현장에 이 사역 앞에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한편은 고개 갸우뚱해지면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계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여럿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처럼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부모 환경 이어받아 가지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든지 특별히 육신의 약함 때문에 병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애절하게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키 크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키 작은 사람들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복잡한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을 때 앞이 답답할 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웬만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계, 그건 사실 우리를 많이 울게 하거나 아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 보세요. 진짜 가난한 상황에 처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게 서러운지, 얼마나 아픈 것이 정말 한계 상황에서 울부짖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더 아픈 게 있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 가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웃 앞에 서면 참 진한 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럽고 약한 것이 서러운데 그 약함과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못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면 많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허리 휘도록 일하잖아요. 밤늦도록 고생하면서 그 채우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키 적은 것은 표현되었습니다.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아마 그 사람도 이 삭개오도 어렸을 때 많이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언뜻 한번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요, 유수한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좀 약한 학력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은 학력 컴플렉스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많이 느낀 것 만남 속에 많이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그거 몰라요. 가진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해요.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병이다 싶을 만큼 집착했어요. 민족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혈육에게 섰을 때도 그는 돈이 기준이었어요. 돈 버는 것, 돈으로 삶을 채우는 것, 환경 가꾸는 것,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리만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아픔 많이 겪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 돈으로 내가 내 삶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무시당하지 않고 환경에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겠다. 병이다 싶을 만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근검전략한 거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가지고 구두쇠와 같은 인생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속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줄 알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환경이 채워주면 어떤 면에서는 대우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속습니까? 왜 그 가치에 미끄러집니까? 나타나는 게 사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돈이 갖는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의 맛, 환경 체험에 으스대는 어깨의 으쓱거림,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진실로 주 예수여,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십시오. 제 삶의 현장에 진정 기쁨으로, 진정한 자유의 주님으로, 참된 평화의 주님으로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요. 아마 스피커를 앞에 대놓고 마이크를 주면서 크게 외치라 그러면 엄청 크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인정도 사정도 없고 민족도 없고 혈육도 필요 없고 돈 하면서 내가 돈 벌어봤는데 그 돈이 진짜 내게 자유 주지 못했다. 돈이 나를 진짜 기쁘게 못하더라.
그 돈이 진짜 나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더라. 절대절명 위기 속에 서보면 그 얘기가 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배가 지금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돈 보따리가 의미 있습니까? 내 딸의 문제가, 내 아들의 문제가, 우리 집안의 이 문제가,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날 때 그게 돈 갖고 해결되는 본질이 됩니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리더십, 돈이 주는 영향력, 돈이 주는 어떤 대단한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된 부분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환상적인 그 아름다움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 진정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랑하는 말,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돈도 그러지 않을까요? 환경도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은쟁반 위에 섬김이라고 하는, 베품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귀한 이 물질이 그 고귀한 믿음 위에 올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야, 나도 저분처럼 써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선을 행하고 싶고, 저분처럼 베풀고 살고 싶다. 저분처럼 은혜 나누며 살고 싶다. 저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가진 환경과 배경과 물질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고 싶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쟁반과 같은 믿음 위에 금사과 같은 베품과 선행과 아름다움을 올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 주위의 인생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은쟁반 위에 올려진 선함과 베품의 헌신과 충성의 아름다운 물질 사용, 그 금사과를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던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런데 그 인생 쫓아가다가 지친 사람입니다. 돈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기도 하고 칭찬하고, 앞에서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웃는 소리 듣고 봤습니다.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환경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 가슴은 비어져 갔습니다. 더 외로웠고요, 더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요, 더 소외된 인생이 삭개오의 현실이었습니다. 절 보실랍니까?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 많습니다. 환경 좋으신 분들 많고요, 건강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즐겁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감격 때문에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인생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겉 포장만 화려하십니까? 돌아서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움이 가슴을 혹시 조여오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복받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 외로웠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응당 깨닫고 알아야 될 본질을 그는 몰라서요. 저도 아픔의 과정을 통해 본질을 몇 개 건진 것 있습니다. 제가 눈물 많이 흘리면서 실패한 가운데 얻어낸 본질 몇 개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힘으로도 등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 환경 갖고 안 되는 한계에 제가 지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신 주님, 내게 진짜 평화를 주시고 진짜 자유를 주시고 진짜 가슴에 솟는 기쁨을 주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기다립니다. 그 사람에게 이 대림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진정한 기쁨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복받아 가지고요,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 돈이 전부 다 아니구나. 내가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저 사람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했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인생 아니구나. 내 들리는 소문이요, 복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식이요. 여러분, 대림절은 모두에게 은혜된 거 아닙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절기 아닙니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론이나 주장에 따라가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성읍이 한 1만 년 된 그 연수가 되는데, 그게 어디냐?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지 순례 가운데 안내자를 통해서 또 그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리고는 인류 최초가 세운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물이 풍부해요. 들판이 넓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 당대도 10,000년 전이지만 10,000년 된 성읍터입니다. 보십시오. 최초의 인류가 이뤄놓은 그 성읍, 그 현장, 그것에도 인생 공동체에 이루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는 한계가 많은 인생이요. 삭개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때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지금 대림절이 다가왔도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도다.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성탄절기와 대림절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외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 은혜가 절실하게 가슴에 소원된 사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이 진짜 뭔지를 뒹굴면서 많이 깨달은 사람, 행복의 주권자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면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사람, 환경을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그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매국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아니다 저거. 가족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온전히 돈만 아는 돈벌레다. 근데 많은 사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도요, 절 보세요. 은혜가 진짜 필요하신가요? 진짜 살아야 되겠는가요? 진짜 여러분 자유가 필요하신가요? 진짜 내 기쁨 필요한가요? 그러면요, 거리 문제 안 됩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오신 분, 공주에서 오신 분, 또 저 원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거리 문제 안 됩니다. 사람 많은 거 문제 안 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문제 안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한 가지 소원이요, 내가 주님 만나야 삽니다. 내가 주님 찾아야 내게 자유 있습니다. 내게 참 기쁨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에게 자유 주세요.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이요, 애절한 사람은요, 환경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아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자, 한번 받아십시다. 복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건 아직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도 돈이에요. 그래도 좋은 집이고, 그래도 환경이에요. 그래야 뭐 내 체면도 서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내 죄 사해 주신 예수의 은혜가, 그 고백해야 참 자유 얻어요. 그래야 참된 행복 얻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아십니까? 그 애절함으로 주님께 사모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손을 내미는 자, 그 절박한 심령 속에 울부짖음 기도로 나아가는 자, 머리카락을 세시고 마음 생각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주관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아세요. 보셔요. 울부짖는 내 눈물을 아세요. 절규하는 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게로 나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삭개오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절박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감격스러운 표현이요, 내가 오늘 너의 심령에 거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오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너 삶의 현장에 내가 주인으로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삭개오 집은 지금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겉으로는 돈 있고 겉으로는 멀쩡한 인생이지만 그 집에 눈물이 있어요. 그 집에 아픔이 있어요. 그 집에 소외됨이 있어요. 그 집에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해결의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는 선포가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노라. 우리 주님의 응답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로운 내게, 아픈 내게, 세상에는 방법 없는 절망스러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둠 물러가고, 주님이 오시면 아픔이 물러가고, 주님이 오시면 괴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세상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귀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저금해도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가만 서 보면요, 아파요. 부끄러워요. 내 인생 나무가 서 있는 앙상한 가지와 같은 겨울나무 같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지나가고 이파리 다 떨궈지고 그거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앙상한 가지요. 본질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보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앙상한 가지로 서 있지만요, 외로움이 지나가지만요, 그러나 은혜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사모합니다. 고백으로 두 가지 들고 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눈이 내리면요, 신비하잖아요. 눈꽃이 핍니다. 세상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걸작품의 작품이 돼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눈꽃나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인생까지 은혜의 눈이 내려서 제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 앙상한 가지 서 있었더니, 은혜 사모하고 서 있었더니 이런 환경을, 이런 건강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눈꽃나무가 됐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달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까지 얹혀진 눈이 있다면 그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고하건대요, 은혜의 눈이 짓밟히면, 은혜의 눈이 훼손되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봤잖아요. 길바닥에 질퍽여진, 깔아뭉개진 눈 보세요. 세상에 그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있습니까? 은혜를 놓치면, 은혜가 짓밟혀지면 가장 부끄럽고 추한 인생 됩니다. 은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건강, 환경, 물질, 돈, 삭개오는 우리에게 간증자가 됩니다. 내가 돈 가져봤는데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정말 일했는데 그 본질 아닙니다. 행복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나처럼 울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은혜 입어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눈이 열려서요, 귀가 열려서요. 두 가지 눈이 열리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립니다. 돈만 보여서요, 나보다 가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비인격자여서요,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니까요, 율법으로 내 삶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돈이 재해석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삶이 보입니다. 율법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돈이 해석되고 환경이 해석되고 인생나무가 해석돼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요, 내가 속여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 기준에 의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돈 취하려고 밤낮 일했고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개 취급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살았는데 그 돈 율법 기준에 의해서 4배를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당신의 돈이 보입니까? 우리 심판대 앞에 설 인생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자로 재실 거예요.
그 돈 의미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갈 인생이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햇볕 쬐면요 진리의 빛이 비치고 빛 대신 주님이 오면요 그 어떤 은혜로 얹어졌던 눈도 다 녹게 돼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요 율법의 기준으로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눈이 열려가지고 이웃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제 해석이 돼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멸시했고 떵떵거리고 어깨 으쓱했던 그 앞에 있는 대상자 됐던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자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취급받고 살았는데 그 돈이 전부였는데 그것의 반을 뚝 달라내겠다는 거. 거기다 율법 기준에 의해서 속여 취하고 뺏은 거 4배를 갚겠다. 그것만 있을까요? 율법 기준이 그것만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빌 털털이 돼도 좋습니다. 예수로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셔서 기쁨 주시면 예수님이 제 영혼 책임져 주셔서 즐거움 주시면 돈 없어도 세상 기준 없어도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화 내게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세상 얘기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돈이 있어도 괴로우신 분, 환경이 있어도 지금 외로우신 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신 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 재산을 재해석해 보세요. 제가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했던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얘기를 증거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감동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대요. 그래서 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그런 동역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에게 적은 돈 아니에요. 고백으로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요 그 돈 나누느라고요 지금 진단 빼고 있습니다. 돈 갖고 달아보면 그 인격 안다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돈 벌어봤나요? 돈을 제가 언제 많이 써봤나요? 두려움을 해요. 혹시 내 것이냐? 혹시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에게 있는 돈, 여러분에 있는 건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이웃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절반을 뚝 뗐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서 아팠을까? 얼마나 가난해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돈이 없어서 괴로웠을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에게 절반 뚝 떼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럴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 거리요? 그러나요, 삭개오 인생이 우리 모델입니다. 그럴 때요 위로부터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삭개오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너희가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너희가 사람 아니라고 했던 이 삭개오 인생에 복음이 들어갔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도 구원받은 자라 이 집안에도 복음이 임하였도다. 구원이 오늘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주 전에 3주 전에 4주 전에 5주 전에 6주 전에 7주 전에 8주 전에 9주 전에 10주 전에 11주 전에 12주 전에 13주 전에 14주 전에 15주 전에 16주 전에 17주 전에 18주 전에 19주 전에 20주 전에 21주 전에 22주 전에 23주 전에 24주 전에 25주 전에 26주 전에 27주 전에 28주 전에 29주 전에 30주 전에 31주 전에 32주 전에 33주 전에 34주 전에 35주 전에 36주 전에 37주 전에 38주 전에 39주 전에 40주 전에 41주 전에 42주 전에 43주 전에 44주 전에 45주 전에 46주 전에 47주 전에 48주 전에 49주 전에 50주 전에 51주 전에 52주 전에 53주 전에 54주 전에 55주 전에 56주 전에 57주 전에 58주 전에 59주 전에 60주 전에 61주 전에 62주 전에 63주
고백하는 사람, 진실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아픈 건 문제 아닙니다. 사실 가난한 것도 문제 아닙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닙니다. 삭개오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계시냐? 이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느냐? 직분도 문제 아닙니다. 세리장도 문제 아닙니다. 부자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가슴에,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셨느냐요. 두 손 들어보세요. 애절함으로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대로 고백으로 일어나시. 426장 찬송하겠습니다.